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1년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예배하시고 풍성하게 거둠을 감사해서 예배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므로 기쁨이 충만하며 아버지께 영광이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간섭하셔서 말씀만 잘 수정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절대 감사, 상대적 감사. 이게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지요. 우리의 형편과 조건이 없는 감사입니다. 둘째로 또 감사할 대상자가 사람이지요. 부모도 있고 친구도 있고 아내 남편도 있고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중에 아주 지나치게 극악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악만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가 일어나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했지 감사하다고 하지 않으셔서, 이런 의미에서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극악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 감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감사를 제일 많이 하라고 쓰인 성경이 오늘 성경입니다. 시편 13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데 이 시편 136편을 또 자세히 보면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인자하심에 감사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이 영원. 자, 인자라는 건 사람 이름 아닙니다. 인자가 뭐냐? 부드럽고 사랑이 많은 걸 보고 인자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인자하다는 뜻을 좀 더 우리가 많이 느끼려면 반대를 이해해야 돼요. 반대는 잔인하다, 잔혹하다, 인정사정 없다, 냉정하다, 쌀쌀맞다, 까칠하다, 이런 게 반대되는 용어예요. 하나님은 부드러우면서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심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나는 사랑 안 할란다 이렇게 못하셔요. 또 하나는 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뭐요? 부인하는 거. 기억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잊어먹었습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거.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요. 또 하나는 뭐겠죠?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이 사람이 거짓말 대회 1등 했대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든 피조물도 뭐가 배경이 됐겠어요? 사랑이 배경이 돼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뭐냐 따라서 건축이 달라지듯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하는 것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대해서 일할 때도 사랑으로 배경하시고 모든 배경이 사랑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제 좋았더라고 표현했는데 그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 이렇게 합니다. 토브 무슨냐? 좋다, 사랑스럽다, 선하다, 아름답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심히 좋았더라. 모든 피조물보다 사람을 가장 거룩하게 아름답도록 선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장대하라, 분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노아 시대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 주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는 왜 복을 못 받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그릇에도 복자, 숟가락에도 복자, 여자 옷걸음에도 복자, 문에도 복자. 복자가 많은데 복을 못 받아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불행했어요. 중국에 가보면은 세계 어느 나라에 없는 진풍경한 게 있는데 집집마다 이렇게 복자를 붙여놨어요. 복자. 어떤 집에는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분이 실수했냐 몰라서 그러냐 왜 이러냐. 그게 아니고 거꾸로 붙여 복이 쏟아져 내리라고 그래. 이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복자를 많이 붙인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천지 만물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복 받는 건 어렵지 않고 쉬워요. 전 세계를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이런 나라가 복을 받은 나라가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마다 다 복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첫째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제가 어느 팀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가 숙제를 뭘 내줬느냐 하면은 무당집을 찾아가라. 그래서 한번 전대보고 무당 사는 걸 보고 오너라. 이렇게 했더니 숙제를 한 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더냐 했더니 자기가 옛날에 무당집 다니고 굿할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무당을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너무너무 왜? 귀신을 섬기니까 악한 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복이 돈이 복이 아니고 첫째 복이 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구원받는 게 복입니다. 세상에 명예 권력을 아무리 가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한 번은 딱 죽게 돼 있어요. 오래 살아야 100세 살기 힘듭니다. 100세쯤 살면은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둘째 복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가문이 좋아요.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요즘식으로는 하버드 같은 데 나왔어요. 국회의원도 되고 돈도 많고 배경도 있고 그런 정도 되면은 사람이 좀 타락하는데 이 사람은 율법에도 흠이 없고 아주 반듯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한다고 고난받고 매맞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래도 늘 기뻐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쳐서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셋째는 뭐가 복이냐? 셋째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는 겁니다. 관계가 더 복입니다. 아무리 갑부라 할지라도 그 사람 주위에 아무 사람이 없다,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관계를 끊지 말고, 물질은 관계를 이어주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도 많은 게 있지만 돈은 맨 뒤에 갑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맞아요? 제가 가끔 너무 많은 말을 해서 그래요. 돈보다 귀한 게 건강이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맨날 골골하고 음식 먹어도 맛도 없고 또 너무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뭐 어떡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돈은 별로 없어도 너무 맛있는 게 이제 이게 문제라. 맛있는 게. 예. 여러분, 혹시 밥맛이 잘 없다 이런 분은 제게 오면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님, 우리 다에게 얘기해 주세요. 금식을 한 일주일 하세요. 금식. 저도 금식을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 죽 한 그릇 놓고 내가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밥 주신 게 감사합니다. 그래도 안 되거든. 한 30일을 굶으세요. 그러면 오만 맛있는 음식이 지나가는데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금식을 좀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뭐든지 맛이 있어. 이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내가 반찬신경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저같이 하지 말고 처음 신혼 때는 조금 까칠하다가 그래 반찬이 될 만하면 나들이 그게 좀 지혜입니다. 아멘 안 하거든 그냥 사세요. 정말 우리가요 그래도 안 되거든. 저 동남아를 돌아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행복하고 마음껏 먹죠, 마음껏 다니죠, 구경하죠, 마음껏 보죠, 하고 싶은 거 하죠, 여행 다니죠. 공휴일만 되면은 저 인천공항이 터져 나갑니다. 이런데도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나라가 왜 이런 놈 있고 그 사람들은 저 동남아 보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돈을 좀 모아가지고 정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자녀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하고 저 후진국을 여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자고 밥을 먹고 오면요 불평불만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안 되면 북한을 보내세요. 틀림없이 평생 감사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도 중요하고 그 다음 물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복을 받았고, 첫째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둘째는 구원.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잖아요. 멸망해야 될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은과 금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죽기까지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얼마나 이게 불신앙하기를 좋아하느냐면은 예수님을 마음에 딱 모셔놓고 돈 없다고 하나님 이게 뭐 사랑하는 겁니까? 좀 일 안 된다고 이게 뭐 사랑하는 겁니까? 불평불만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수록 지혜, 지식, 부활을 누리고 응답을 받고 함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는 게 그게 불행한 일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여러분도 늘 부자로 살면 가난한 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몰라요. 배고픔을 몰라요. 그러니 늘 부자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고 그런 사람, 그게 불행이에요.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 그거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고 살아야 돼요. 어제 성경부 하면서도 그랬지만 어떤 분이 정신질환자를 상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케어하고 돕는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늘 부정적이라는 거. 의심이 많고 부정적이고 율법적에서 꼭 남 탓을 해요. 남 탓하고 이런 사람이 그 병이 많이 걸리더라는 거. 여러분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불신앙과 의심과 모든 부정적인 것은 사탄의 통로입니다. 믿음과 감사와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버리셔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남의 잘못만 늘 알고 남의 정죄하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면 거기서 치료받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르기에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은금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들을 주신 것이고 모든 걸 주신 것이고 최고로 주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확신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뭐냐 하면은 예배 드리는 것도 보증일 수 있고 기도 응답도 보증일 수 있는데 확실한 분이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보증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논이나 밭을 살 때 보증으로 문수를 줘요. 도장 찍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보증은 문서가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면 확실히 믿어도 됩니다. 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최고로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소중히 여기시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셔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교회 와서 기도해도 귀신이 듣습니다. 내 속에 누가 계시냐에 따라서 하나님하고 맞는 주파수가 있어요.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지켜주는 자가 되고 다시는 지옥 가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으켜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제가 요즘 성경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다. 미워할 수가 없다. 그냥 둘 수가 없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모든 생명을 해서 무엇 하나 얻었다면 그걸 그리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자이시다. 여러분 아무리 버려달라고 해도 버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아들을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들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과일 갖다 놓고 덩달은 거 돈 갖다 놓고 구원받는데 맞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는 죄 없는 사람이 우리 대신 죽어야 되는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으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셔서 누구든지 그분과 관계를 맺는 자, 이게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하면 자녀되고 자녀되면 하나님이 영원히 그를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으리라.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으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절대로 우리 손에서 못 뺏어가요. 아멘. 그 다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면 어떤 일, 어려움이 되든지 오해되는 일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다 복이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팔려가도 오히려 복이 되고, 다윗이 핍박을 받아도 복이 되고,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도 그게 다 복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이냐?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런 신분이 되었으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할 때에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은 항상 과거 거 가지고 감사해요. 그 과거 때 현실 때는 왜 이럽니까 저럽니까 하는 거 지나놓고는 하나님 그게 복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과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현세는 별로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되거든.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은 삶의 현장 가운데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지켜주니 감사합니다. 내가 걸을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현재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조금 더 낫는 사람이에요. 더 믿음 좋은 사람은 미래 걸 가지고 감사해요. 무슨 미래? 하나님 내가 이렇지만 나는 천국 백성 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시험 당하지만 이것이 내게 복이 될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지만 반드시 응답하고 시행할 줄 알고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원수에게서 기름을 받으시고 높일 걸 믿고 감사합니다. 성도 모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환경에 딸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하신다는 걸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1년 동안 풍성히 먹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 예물 드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굶는다는 건요 참 슬픈 일이에요.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다는 건 정말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그 아프고 힘든 일 우리 동족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악한 정권이 자기 배만 채우고 무기만 만들고 정말 악한 것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 동족들에게 먹을 것을 좀 공급하고 쌀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사서 좀 한다면 얼마나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인간이 악하면 오만 걸 다 해서 사람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굶주린 게 아니고 잘못 쓰기 때문에 굶주린 게 너무 많은 것이죠. 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릇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을 향하여는 절대적 감사, 모든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하게 하실 것이고 아름답게 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조금 힘들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날아가는 새를 보라, 먹이지 않으시느냐? 너희는 새들보다 귀중하지 않느냐? 옷이 없다고 남편에게 자꾸 옷 이러지 마시고 여보 내가 옷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찔려가지고 사줍니다. 찔려가지고 좀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옷 안 준다고 막 그러면 저거 뭐 입을 게 있대 이래요. 근데 여보 나는 옷이 없는 게 없어도 너무 감사해요 당신 이러면요 감동받아서 옷 사라 그럼 또 사라. 할렐루야. 이번 추석이 아니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옷 한 벌 복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대적 감사인데 극악한 사람에게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부모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낳아주시고 목사님 몰라서 우리 부모님 희한합니다. 그래도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근원이, 육신의 근원은 부모님이에요. 아멘. 부모님께 감사. 부부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남편이 일평생 벌어가지고 생활비 준다. 그거 감사할 일이잖아요. 사람들은 그건 별로 감사 안 하고, 광일산 밥 한 그릇 사주면 감사하다고 허리를 90도 구부리고 난리예요. 매일 봉급 타주면 그거는 감사 안 하고, 그게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봉급 타서 매일 갖다 주면 감사하다고 그렇게 예쁘고 잘 쓰면 얼마나 열심히도 일할 것인데,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도 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애 낳아가지고 키워주지, 밥 해주지, 그거 일이 보통 아닙니다. 청소하지, 집안일은 표도 안 나. 그래서 집에 뭐 집에서 했네 이러지 마시고, 여보 정말 고마워요, 감사, 이러면 얼마나 힘있게 잘할 것인데, 서로가 안정감하고 부딪히고 이러면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요. 그러다 가지고 뭐 한 방에 잤다가 또 떨어져 잤다가 또 한 방에 잤다가 이러지 말고. 그 제가 아는 건 우리 집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그런데요, 저는 딴 방에 안 가. 우리 집사람이 먼저 가버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기분 좋으면 돌아옵니다. 무슨 마음으로 돌아온지 모르겠어. 돌아와요. 그러면서도 감사하겠잖아요. 여러분, 아내와 부부가 감사하고 자식한테도 너희들이 고맙다 이러면 애들이 잘 자라요. 은도 안 내가고, 너희들이 정말 잘 자라줘서 고맙다. 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 건데, 비로 몰로만 네 애비 닮아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니 뭐 해치먹을 이래서 하면서 교회 와서는 찬송합니다 이러고. 그러면 아이가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하고 집하고 항상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아 고맙다. 그래, 내가 부모로서 다 해주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겨주니 내가 너무 고맙다, 자랑스럽다. 이러면 애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 내가 네 같은 낭의 원수다, 자식이 원수다 이래서 하면 안 돼요. 좋은 말로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되고,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 준 분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는 목사한테 감사하라 이 말이 아니고, 사람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감사란 건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는 쉽게 잊어먹고 상처받고 섭섭한 건 가슴속에 다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복수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몇십 년 하면서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감사하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정말 된 사람이에요. 100분 잘해도 한 번 섭섭한 것 때문에 은혜는 잊어먹고 늘 섭섭한 거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서임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혹 섭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잊어먹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보기보다 상당히 의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오니까 막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막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양산에 있는 귀형 어른들이라든가 목사님 몇 분이 저를 많이 도왔어요. 도와서 1년 반이나 2년 있으니까 교회가 막 회복되고, 지금은 우리 지역에서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막 났는데, 제가요 그 어른을 매일 명절 때마다 찾아서 조금 용돈 드리고 선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고, 도와주는 여러 목사님들 지금도 1년에 2번 반드시 제가 찾아뵙고 선물하고 식사하고 대접하고 그럽니다. 왜? 우리 교회와 저에게 베푼 은혜를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죠. 아멘. 그분들은 아유 목사님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요, 우리 다 잊어먹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구에든지 은혜는 기억하는 그 성도, 감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은 감사하지 아니하며
앞으로 사람들은 자꾸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선생님에게도 감사하지 않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격을 가진 선생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 생활 가운데도 감사한 생활이 별로 없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감사하지 않고, 사회에서도 사장님이나 상사들에게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절대적 감사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할 수 있다면 사람에게도 감사할 대상에는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둘째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감사할 때 예배도 기쁘게 드리고 기도도 하게 되고 감사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제 우리 김치를 2,000포기 했어요. 그저께 하고 이틀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12시 조금 넘으니까 2,000포기 김장 다 했어요. 밥 먹고 마치는 데가 12시 40분 시간까지 들었어요. 근데 김치 한다고 남녀 전도회들이 와서 100명이, 난 김치 공장인 줄 알았어요. 질서 청량하게 얼마나 기쁘면서 즐겁게 하시는지. 그래가 야, 김치보다 올해 김치는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좀 드셔도 됩니다. 왜? 머리 딱 쓰고 마스크 딱 하고. 그래 내가 와, 제대로 하는구나. 옛날에는 내가 지나간 얘기니까 마스크 안 쓰고 말하면서 다 하고 이래서 침 다 튀겼어요. 그거. 올해는 괜찮습니다. 마스크 딱 하고 머리 딱 하고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드시면 또 김장해야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쁘게 해요. 감사함으로. 정말 감사한 거죠. 감사할 때 내가 행복해지고, 감사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게요, 전염이 돼. 기쁨도 전염되고 우울도 전염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꾹 하고 있어봐요. 그 사람이 뭐가 좋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남 욕해봐요. 그 사람이 무슨 행복했어요? 그 사람도 병드는 거지. 감사는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 하게 하는 거고,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감사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 자꾸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불신앙하면 사탄이 역사에 자꾸 넘어뜨리는 거지만,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감사인데 왜 감사를 안 해야 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해오셨지만 오늘부터 더욱 하나님께, 또 교회, 교육자들에게, 부모님께, 선생님께, 직장에서, 이웃에게, 가족끼리 감사함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만 하던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절대적 감사를 드리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드리며 일용할 양식 주시며 자녀된 거 성령으로 보정하신 모든 거,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많은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행복한 삶을 살고 또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